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을 사단도 주목하고 있겠구나. 사단이 왜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찬양에도 그러한 가사가 있었지만 주님이 이곳을 보고 계세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도 이곳을 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매주 수요일에는 국별 모임이 있는데요. 그때 정해진 본문을 따라 묵상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이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잘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너무 잘 아는 디베라우스로 다시 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던 본문이죠. 부활의 주를 보고도 다시 자기 직업 찾아서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7명의 제자들이 다 돌아가 버렸던 그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우리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느껴졌어요.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너희의 존재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너희의 삶에 어떻게 좀 뭔가 얻을 만한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삶이 어떻습니까? 없나이다. 제자들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없나이다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구하고 구했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불로 연단하면 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금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금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떨까요? 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불 앞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은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하지요. 그런데 그 돈을 보고 물론 감동할 수 있지만 천사들이 볼 때 어떨까요?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저거 그냥 천국 도로 포장재 이러면서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금덩어리를 갖고 가도 그럴 거예요. 엄청난 사역을 한다고 한들 그 사역의 주인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시고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혹시 앞에 선다고 한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그 말씀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별로 칭찬받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섰을 때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 대단하다. 주님 제가 성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대단하다. 주님 제가 인내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대단하다.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실함을 붙드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4주 동안 나눠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건삼 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만 갈망하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배에 대한 본문으로 잘 인용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것.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물론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곡식을 바쳤어요. 그런데 소나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물의 소유권자가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온 다음에 양이나 소를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을 때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제사장이 예배를 돕지만 그 양이나 소를 죽이는 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내가 죽는 거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구나. 신약은 어떻지요? 신약에서는 사실은 양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딱 한 번의 제사로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매일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 모든 정욕, 모든 자아, 그런 모든 것들을, 병든 자아를 다 예수님 앞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나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진정성이 있고 그런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참 예배가 좋잖아요.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저도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무 많은 눈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찬양팀이 좋아서, 악기가 좋아서, 전공자들이 하고 또 숙련된 사람이 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고 또 화려한 어떤 조명들, 시스템, 음향, 물론 중요해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예배드리기 최적한 환경이 어떤 것일까? 더우면 좀 더 온도를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추우면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저 혼자 서 있지만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죠. 예배의 유일한 회중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가 다, 그래서 여기 앞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관객석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 한 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를 드려서요. 초대교회에는 숨어 지냈습니다. 무덤에 무슨 음향 시스템, 조명 시스템이 있겠어요. 초 하나 켜고 예배 드리고 그마저도 켜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악기가 있겠어요? 어떤 악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렸어요. 기독교 박해 국가만 가봐도요, 찬양 한번 마음껏 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찬양을 부르지 않고 읽기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의 예배가 가짜입니까? 그곳의 예배에 기름 부심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다해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 두 번째는요, 친밀감입니다. 우리들이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과 친해질 때도 갑자기 길을 가다가 딱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우리 한번 친해져 볼까요? 좋습니다. 친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는 일은 없죠. 같이 사역을 하든지 같이 또 어떤 비슷한 곳에 있다든지 같이 일을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다 CC잖아요. 그렇죠. 캠퍼스 커플, 학교에서 만나고, 컴퍼니 커플, 회사에서 만나고, 그리고 철치 커플, 교회에서 만나고, 다 CC예요. 우리나라. 교회 오빠는 있어도 절 오빠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의 다 그런 곳에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또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잖아요. 꼭 비단 남녀 관계뿐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해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싶어서 온 거예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뵙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대화하다가 헤어지면서 말하죠. 이따가 자세한 것은 집에 가서 통화하면서 이야기하자. 그 통화를 해요. 한 몇 시간을 통화를 하다가 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세한 것은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얼마나 더 자세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친한 친구, 친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는 계속 그렇게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물론 습관이 중요하지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함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여러분 모두가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권면 드리는 것은 친밀함 가운데 예배 후에 여운의 시간을 좀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축도하는데 이미 막 성경책을 막 싸고 있어요. 집에 밖으로 막 빨리 뛰쳐나가요. 물론 급한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배가 끝난 후 그 여운의 시간, 혹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예배 끝나는 시간에 그래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는데 우리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교회 선한목자교회 특히 오래 다니신 분들 그 바바바바 이 노래 나오면은 집에 가라는 노래네 이렇게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는 집에 가라는 노래가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음악이거든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빵이라고 하는데 그 빵 나올 때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은 예배 중에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시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그럼 나가야 되냐?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계속 나누고 있는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 메시지를 줍니다. 가져라, 마셔라, 더욱 소유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더 자극적인 것들로 너를 채워라, 그러면 채울 수 있을 거야. 요즘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사탄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대요. 사다닉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했는데, 원래 2천만 원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5천만 원이 넘었대요. 참여해서 동참한 사람들이 2,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탄경 1장 1절은 그렇게 돼 있대요.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사탄이요,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단을 숭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자신의 주인은 너야. 되게 젠틀하죠. 그런데 굉장한 유혹이, 굉장한 미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무슨 구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그 중에 두 내용이 절제 대신 탐닉해라, 절제 대신 탐닉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복수해라. 우리는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은혜 받아요. 복수, 시원해, 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메시지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거절해야죠. 거부해야죠. 토미 테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망하면서도, 갈급하면서도, 목마르면서도 교회 빼고 모든 곳에서 이것저것 구하고 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목말라요. 사실은 우리 존재는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교회 빼고 다른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나 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이지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알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골든벨 울립니다. 1등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세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전에 나누었듯이 그러한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삶이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습니다. 내게 편한 교회, 내게 좋은 메시지, 내게 편한 친구들, 편안함의 우상을 만들고 내가 편안한 사람들만 찾아요. 그 편안함에 빠지지만 정작 평강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증은 해결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주 동안 계속 다루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결핍이 많나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죄도 상처도 그 결핍에서 계속해서 부족하면서 나오잖아요. 중독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본인 중독의 문제 심각하죠.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심리학자이고 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5%만이 빠져 있지 않은데 나는 아직 5%의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청소년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요. 주식에, 아파트에, 또 돈에, 재산에, 자동차에, 우리 모든 것들, 다른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는 것들에 빠져 있고 분노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중독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에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고 빠져도 되는 중독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중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중독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독의 끝은요, 생명이에요. 모든 중독은 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독은요, 해도 안전하고 해도 풍성해지고 빠져도 괜찮은 게 바로 예수님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빠지시기를 바라요. 시편 27편 4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김다희 목사님께서도 원띵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이제 도대체 이유라 목사님 더 좋아하는 말씀이 몇 가지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 그런데 누가 고백한 것이죠? 다윗이 한 거잖아요. 사실 다윗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의 왕, 굉장하죠. 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삶은 결핍투성이었어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어미 양이 새끼를 돌보는 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가 너무 부럽다. 너는 그래도 엄마가 있구나. 이러면서 다윗이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다윗은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결핍이 있었어요.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요.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막내 아들. 물론 완전 막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사랑받았어요. 막내로서. 그렇지만 다윗은요, 막내였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때 이새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할 때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하면서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좀 부르기가 그래서 안 불렀다고, 그러면서 마지못해 부르는 게 다윗이었어요. 삶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노래했던 문제된 사람들 때문에, 아니 그 미친 왕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무려 13년을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의 특전사 부대 만들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들에서 광야에서 지냈죠.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왕이 된 후에는 어때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또 아버지 죽이겠다고 병사들 다 이끌고 와서, 다윗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요, 악인의 장막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거보다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제가 가장 좋거든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갈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아버지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아버지가 되실 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멋진 장난감, 최신형 레고, 최신형 게임, 아이템, 이런 걸까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만 갈망하는 아버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진 아버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그 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한 갈망이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물론 당연하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어머니들은 좀 잘하고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들 정말 도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랑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공동번역을 보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슨 귀염둥이에요. 이제 멸망할 이스라엘, 멸망할 예루살렘, 바벨론에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할 유다 예루살렘, 너희들 정신 차려 회개해.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메시지에 심판과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너희들이 멸망하고 너희들이 혹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야. 너희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질 한번 들어보세요. 검질을 드시고 옆 사람 이렇게 찌르지 마시고요. 눈 팍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볼을 이렇게, 여러분의 볼을 이렇게 딱 해보세요. 좀 민망하지만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네, 마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 이것을 여러분 존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네, 거울 앞에 서시면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앞에서 딱 이렇게 하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 이거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존재예요?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연하지. 여러분, 뭐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이런 귀여운 아이들 보면서 항상 예쁘다는 생각 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들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이 60, 80, 100살이 넘으셔도요,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외모가 어떻든지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요. 여러분의 집안이 어떻든지요.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람이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든 사랑받지 못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저는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도 말해요. 내 꿈은 목사가 아니다, 얘들아. 애들이 뭐야, 왜 서 있어?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목사가 꿈이면 제가 안수 받았을 때 끝났겠지요. 저의 꿈은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꿈이고 그게 제 유일한 갈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목사, 선교사로 나가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냥 존재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앞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나는 너의 예배가 가장 기쁘다. 천사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 환호할까요? 재밌어 할까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즐거워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쁘고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결핍과 어떤 중독과 어떤 우울과 어떤 슬픈 일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정말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 마음으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눈물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또 다시 웃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웃을 수 없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 환경.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들에서 광야에서 찬양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찬양을 드릴 건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주 갈망했네.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지요. 그때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 멀리 있어도,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이 시간 좀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자나 내 맘은 깨어있네. 밤이지만 난 주를 기다리네. 기나긴 밤 난 지쳐있네. 우리 영으로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작은 시간 난 갈급하네. 다시 고요히 기다리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 갈망해.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 갈망해 저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주 멀리 있어도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태워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12장 1절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마당만 밟는 예배,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내 존재를 다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예배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존재를 드리며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버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시간 주님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여전히 이 세대, 여전히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모두 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시면서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세상 것들, 내가 또한 세상 것들로 채우고 싶은 마음들,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랑 노래하는 중독되어 것 나의 왕 되신 제 안에 사랑의 몸을 끝없이 사랑 노래하리 이 세상 것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들 주 예수님 나의 평생에 세상에 대한 마음들 한 가지 못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다시 사랑하는 얼굴 마지막으로 이 시간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나를 향해 하나님 여전히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함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 계속 따라갑니까? 결핍되잖아요. 그 마음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그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찬양을 기뻐한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음성을 분명히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 주님 우리들이 누리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신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이 수로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 주 성령의 임재하심,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귀여움이다. 오 주님의 그 음성이 분명히 똑똑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나의 그 모든 결핍과 그 근원적인 모든 외로움과